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각자 부르신 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소망 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능력과 소망 되신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임재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아멘. 고백합시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아멘.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고 소망과 능력 되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더 힘있게 박수치면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새해를 행하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하루하루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시
예비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우리에게 소망 주신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주여 선포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알도록 하셨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교회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교회와 한마음 같은 되어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합시다.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갑시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주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아멘.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갑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어둠 속에 빛을 발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광 받으실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그저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교회여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드리며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능력의 이름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여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심으로 주님만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주님이 공간에 우리의 가정에 예배하는 모든 처소에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홀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간구하며 한 번 더 목소리 다해 선포합시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 아버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 여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논리를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 말씀하시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놀라운 말씀을 통한 열매와 능력이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감격과 그 예배의 열정과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석이요 우리 인생의 피난처 되신 주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크신 권능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의 닻을 내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의 비가 끊어진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어둠의 문을 닫고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세상에 짊어진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을 회개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죄의 적조는 걷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생기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같은 믿음을 허락하사 연약한 심령을 강한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개인과 가정, 직장과 사업마다 넘기 힘든 문제의 산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비전과 소망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생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고장난 인생이 고침받고 무너진 삶의 터전이 다시 세워지는 능력과 소망, 치유와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새로운 교회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깊고 넓은 은혜의 강물이 부흥의 물결이 되어 이 나라와 민족을 덮으며 열방 가운데로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겸손과 야성으로 악한 마귀의 공격을 압도하며 경건의 능력을 채워 하늘의 문을 여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이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때 미움과 분열은 사라지고 모든 세대가 예수 안에 하나 되어 부흥의 파도를 타며 다음 세대를 이끌 영적 리더들이 준비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순으로 섬기는 지휘자님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그 사랑을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한옥 목사님을 주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삶을 깨우는 말씀,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고 계신 옆에 계신 분들 또는 화면을 향하여서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환영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영상 광고 먼저 보시겠습니다. (2020년) 1학기에는 홀리 무비 나잇이 있었다면 2학기에는 온라인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은 바로 성경 속으로입니다. 기존에도 많은 분들이 성경 속으로를 통해 성경의 맥을 잡으며 큰 은혜를 누리셨는데요. 그러나 이번 학기에는 온라인으로, 그것도 올 뉴 성경 속으로로 돌아옵니다. 이번 성경 속으로는 말 그대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그리고
각 강의마다 새로워진 강사진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였지만 그 드라마에서는 대장금이 주인공이잖아. 여기까지. 귀한 강의가 궁금하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함께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새로워진 성경 속으로에서는 기존에 수료하신 분들에게도 책감만 받고 오픈된다고 하니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으로 함께 가볼까요? 두 번째로 소개할 온라인 양육 프로그램은 이 시기 가운데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데요. 바로 온라인 패밀리 임팩트 시즌 7 부모학교입니다. 코로나19 시기가 되고 아이들과 매일 붙어 있으면서 때로 화를 내기도 하고 함께 지치기도 하고 정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를 때가 있죠. 부모님들이 4시간에서 6시간 미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 자녀 양육부터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자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부모 코칭까지 또 자녀와의 대화법, 성교육 등 꼭 필요한 강의들을 너무 귀하신 강사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는데요. 정말 저부터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오픈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온라인 양육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는데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 신청하셔서 귀한 은혜와 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광고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올류 온라인 성경 속으로가 개강합니다. 성경 속으로는 새로운 교회 기초 양육 프로그램으로 신구약 성경 66권의 맥을 잡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히 이 학기는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줌을 활용한 온라인 실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특별히 토요 주간반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과정은 한옥 목사님의 오프닝 강의를 비롯해 새로운 강사진을 구성하고 교재도 새롭게 제작한 올류 온라인 성경 속으로입니다. 신청 대상은 새로운 교회 등록교인과 새가족이며 특별히 재수강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등록은 새로운 교회 홈페이지나 주보에 나온 링크 주소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젠 주일학교에서는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온라인 패밀리 임팩트 시즌 7이 시작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부모학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양육하는 학령기 제자학교, 위대한 리더를 만들어가는 청소년 랜선스쿨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지혜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한 이번 패밀리 임팩트는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믿음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신청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기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성경 공부 마더 와이즈 지혜편 온라인 과정이 오는 10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실시간 줌을 통해 강의와 소그룹 나눔을 하게 되며 매일 묵상이 있는 이번 과정에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새로운 교회 홈페이지 또는 주보에 나온 링크 주소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매일 읽고 녹음하여 나만의 오디오 성경을 만드는 마이 오디오 바이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9월 14일 월요일부터 11월 27일 금요일까지 성경 읽기표를 따라 자신의 목소리로 말씀을 녹음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공동체를 통해 안내됩니다. 나만의 오디오 성경 제작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적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이 학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황혜재 지휘자님의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빛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사울의 맹세와 요나단의 실수.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일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네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실시간 우리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국내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또 줌으로 같이 들어와서 계신 분들,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부부끼리 앉아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저한테 열심히 손 흔들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황혜재 주의자께서 성령 충만한 또 찬양을 주께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 광고를 보셨듯이 이번 가을 학기에도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혼란스러운 세상의 뉴스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성경 속으로를 전 교인에게 오픈합니다. 또 자녀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양육할 것인가 하는 부모들을 위한 또 뉴젠 패밀리 임팩트 부모학교도 오픈하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자신만의 마이 오디오 바이블, 자신이 사도행전을 차근차근 한번 자기 목소리로 녹음해 보는 그런 프로젝트도 같이 시작하는데, 성도 여러분께서 다 함께 동참하셔서 정말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 특히 한국 교회에게 너무나 힘든 시대이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본당에 오프라인으로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당신의 휘장 뒤에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믿음은 바위로 계란 깨는 것이 아니고 계란으로 바위 깨는 거라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다 져가던 게임을 막판에 기적적으로 뒤집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승리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블레셋의 대군은 몇만 명이 넘었고 다 우수한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군의 위용만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닉을 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사울 왕 곁에 남아있는 600명도 겁에 질려 이미 전의를 상실한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용사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로 부관 한 명만 거느리고 허를 찌르는 기습으로 블레셋의 예봉을 무너뜨렸습니다.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며 역사하시니 블레셋의 대군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사울 왕과 도주했던 병사들이 다시 돌아와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블레셋 진영에 억지로 끌려와 있던 히브리 병사들도 일어나서 블레셋을 공격하니까 블레셋에 막강했던 대군이 그대로 허물어지면서 그들은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숫자로 보나 훈련 상태로 보나 무기 보유로 보나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바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이제 패주하는 블레셋 병사들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무리하기만 되는 전투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국가 비상 상황에서 리더의 잘못된 명령 하나가 얼마나 큰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24절 읽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다고 했어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는 뜻이죠.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고 있거든요. 블레셋은 도주하고 있거든요. 원래 승리하는 군대는 신이 나서 피곤한 줄을 모르는 법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군대가 왜 이렇게 지치고 피곤해서 짜증이 났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이 전군의 명령을 내리기를 저녁 때까지, 그래서 적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그 누구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금식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했지만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지기 전까지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겠다, 그리고 그렇게 끝낸 전쟁의 수훈 공신은 자기가 되겠다는 사울의 개인적인 공명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패색에 짙었던 이 전쟁을 판을 뒤집은 것은
요나단 왕자의 담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블레셋군이 패퇴하기 시작하니까 사울은 욕심이 발동했습니다. 요나단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를 얹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만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싸울 정도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싸우게끔 왕인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했다, 이 평가를 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날의 승리의 1등 공신이 요나단이 아닌 자기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어떻게 항상 주연만 하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조연의 자리도 겸손히 감당해야 그게 진짜 왕이죠. 요나단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연이라면 사울은 그런 용사가 있는 걸 감사하며 마땅히 자기는 조연의 자리로 내려와야죠. 그래서 다들 요나단을 따르라,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문제는 결코 조연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교만이었습니다. 사울의 두 번째 문제는 금식이라는 귀한 그 영적인 습관의 남용이었습니다. 원래 금식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었어요. 개인이나 가정 혹은 국가가 큰 죄를 지었거나 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금식이었어요. 그렇게 때에 맞는 금식, 진정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금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식할 때가 있고 잔치할 때가 있는 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군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잔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발판으로 적을 추격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고 계시고 거룩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바람을 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회개하는 금식을 왜 지금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사기가 충전한 병사들에게는 지금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지 생뚱맞은 금식 명령으로 비장한 각오를 다질 필요가 없었어요. 타이밍이 전혀 안 맞는 거였죠. 사울의 금식 명령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보 같은 작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적군과의 전투를 하루 종일 치러야 되는 군사들을 하루 종일 굶겨 놓았으니 병사들이 아무리 사기가 충전한다 한들 무슨 힘으로 싸우겠어요? 블레셋 군대는 이때를 놓칠세라 지친 이스라엘 병사들을 따돌리고 성공적으로 도주해버렸습니다. 병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31절 보세요.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자, 믹마스에서 아얄론은 대략 잡아봐도 25km에서 30km나 되는 먼 거리예요. 그것도 험한 골짜기와 광야를 가로지르는 이 길을 쫓아오는데 이 먼 거리를 그 막강한 적과 싸우면서 추격해온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 무리한 금식 명령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싸웠으니까 심히 피곤한지라 원어로 거의 기진맥진해서 녹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지도 못한 다음 사태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32절 읽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째 먹었더니. 자, 사울이 명한 금식 기간은 해 떨어지기 전까지였어요. 그래서 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야, 먹을 거 없나 막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블레셋인들이 버리고 간 양과 소와 송아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달려들어서 그 자리에서 잡아서 피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두 가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첫째, 율법에는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고 했고, 둘째, 어미소와 송아지를 같은 날에 잡아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이를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 힘든 전투를 지르고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아무것도 못 먹은 것은 사울 왕이 내린 이 생뚱맞은 금식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데 장사 없다고
평소에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도 탈취한 적의 가축들을 보니까 야, 고기다 좀 먹자 이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든 거죠. 뒤늦게야 몇몇 양식 있는 지휘관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33절 34절 읽습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몇몇 양식 있는 지휘관들이 사울에게 달려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병사들이 그만 율법을 어기고 고기를 피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자, 이 사태를 보고받았으면 사울이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 지도자였다면 그때 문제의 실체를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원인 제공을 했음을 인정했어야만 했어요. 이렇게 평소에 율법 잘 지키던 병사들이 이성을 잃고 율법을 어기고 고기를 피채 먹는 행동을 왜 하게 되었느냐? 자기가 생뚱맞은 금식 명령 내려서 하루 종일 굶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기 잘못이라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건 너희가 율법을 깬 거야라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울이 참으로 비겁하죠.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몰라요. 자기의 무리한 금식 명령 때문에 병사들이 탈진해서 이렇게 율법을 어겼는데도 자기 책임이 아니고 너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으면 됐을 것을 부하들한테 책임 전가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비겁한 리더십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사울이 또 그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또 좀 찔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상황을 수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돌을 가져와서 지금부터라도 소나 양을 거기서 잡으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큰 돌은 큰 돌을 약간 좀 틸트시킨 기울여 놓게 해서 짐승을 잡은 다음에 그 피가 땅에 쏟아버리게 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고기에서 피를 빼고 그냥 마른 고기만을 먹어서 율법을 범하지 않게 하자는 조치죠. 35절 읽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자, 여기서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 말을 주목하세요. 사울이 평소에 하나님한테 예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사울이 여기서 왜 제단을 쌓았느냐 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좀 어색해요. 이 승리의 주역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거든요. 그것은 아마 사울 자신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를 기념하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려면 승리의 주역인 요나단이 같이 있었어야죠. 근데 요나단도 없어요. 게다가 아직 블레셋의 잔당을 추격해서 섬멸하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평소 잘 안 드리던 예배를 사울이 왜 드렸겠어요? 지금 뭔가 캥겨서 그래요. 돌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쌓은 제단이에요. 아마 사울은 율법을 어긴 병사들의 잘못 그리고 그 잘못에 원인 제공을 했던 자기의 무지한 금식 명령에 대한 이런 책임감을 하나님 앞에서 빨리 예배를 드려가지고 대충 덮어버리려 한 의도가 짙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사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수습되지 않았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예배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황이 사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수습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울은 곧 깨닫게 되죠. 36절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자, 정신없이 잘 먹고 이제 허기를 달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사울이 다시 말합니다. 이제 잘 먹었어, 힘이 났지? 이제 계속해서 저걸 추격하자. 그랬더니 병사들도 뭐
이제 뭐 잘 먹었으니까 그럽시다라고 나섰는데 갑자기 왕과 함께 있던 제사장 아이야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이리로 오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Let us inquire of God here. 지금 당장 하나님께 의견을 여쭙고 가야 됩니다. 라고 제사장이 위험 있게 왕에게 건의합니다. 비록 사울의 압박에 눌려서 전장터까지 따라 나온 제사장이었지만 아이야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흥분해서 설치는 이 사울 왕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었어요. 제사장은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무리한 전쟁을 시작했던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뻔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용기 있는 공격으로 인해서 전세를 뒤집긴 했지만 왕이 내린 무리한 금식 명령으로 인해서 또 추격해오던 병사들이 힘이 빠지고 그로 인해서 율법을 어기고 피채로 고기를 먹는 이 상황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어요. 사울 왕이 평소 예배도 잘 안 드리던 사람이 대충 제단을 쌓고 그냥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 상황을 무마리한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왕이여 스톱,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좀 묻고 갑시다 라고 건의한 거예요. 사울 왕도 제사장이 워낙 단호하게 나오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고 가자. 37절 읽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아무 관심도 주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사울이 이날의 승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사울의 이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은 이번까지 해서 딱 2번이에요. 그런데 2번 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이에 반해 훗날 다윗은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윗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에게는 침묵하셨어요. 이 사람 자체가 원래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 그나마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독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유창하게 기도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하나님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하는 네가 누구냐입니다. 자기 고집이 이미 가득 찬 사울 같은 사람, 자기가 책임을 안 지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건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배를 해치워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그러니까요, 평소에 자기 마음대로 다 하다가 필요할 때만, 사고 칠 때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용 대상이지 예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셨어요. 영적인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태도가 잘못되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를, 뭔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 원인을 자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죠. 38절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청문회 하자는 거예요. 누구 잘못인지 책임을 가리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잘못은 아닌 것 같다, 그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왕의 이 말에 갑자기 분위기 살벌해졌을 것입니다. 갑자기 이제 인민재판 하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비겁한 왕의 모습이에요. 절대 자기가 책임 안 져요. 누군가가 희생양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모든 책임 전가를 하고 그 사람들의 분노를 거기다 갖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죠. 비겁한 리더죠. 3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울 왕의 의지는 매우 강경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강경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 아들 요나단이 발각된다고 해도 죽일 것이다. 와, 최고 권력자가 그렇게 살기등등하게 나오니까 부하들이 말을 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경솔한 맹세였습니다. 인간은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특히 많은 사람의 운명을 책임진 지도자는 결코 이렇게 경솔한 맹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고 맹세했어요.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명령을 어겼으면 죽이겠다. 요나단은 단순히 사울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아들입니다. 패색이 짙었던 이 전쟁의 판세를 뒤집은 1등 공신이에요. 나라의 영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을 축복하셔서 이 전쟁을 뒤집으신 거예요. 나라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사울 왕이 이제 와서 자신의 명령을 어긴, 쓸데없는 명령을 내려놓고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이 요나단이라고 해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아마 사울 자기 딴에는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랬을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 백성에 대한 열심을 좀 증명하고 나는 아들까지도 처벌할 수 있다는 공정한 정의를 집행하는 왕으로서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인트를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감동받지 않으셨고 백성들도 전혀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다들 사울의 맹세가 너무나 경솔하고 과격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 나오지만 다 아버지보다 요나단을 더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이 전쟁의 1등 공신은 사울 왕이 아니라 요나단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왕이 왜 저렇게 괜히 흥분하나 다들 그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최고 권력자 앞에서 대들 수도 없고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는요, 힘이 두려워서 침묵하는 백성들 앞에서 자기한테 다 동의한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사울은 제비뽑기를 막 밀어붙입니다. 하나님께 실상을 보이소서, give me the right answer, 옳은 답을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옳은 답이 바로 나왔어요. 제비뽑기가 너무 싱겁게 끝났어요. 딱 2번. 처음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뽑히더니 그 다음에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러자 사정을 하는 병사들, 특히 요나단의 부하들의 낯빛이 변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잠시 시계를 뒤로 돌려서 한참 전투가 치열하던 당시 요나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5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 당시는 워키토키도 없고 뭐 스마트폰도 없고 방송도 없어요. 서로 연락이 잘 안 되죠. 자, 적군을 추격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사방으로 흩어져서 수만 명이 막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숲풀에 들어갔다가 꿀이 흐르는 지역을 스쳤어요. 지금도 로얄 젤리가 몸에 좋잖아요.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사울 왕이 내린 금식 명령 때문에 아무도 감히 꿀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경우는 좀 상황이 달랐어요. 요나단은 지난 본문에도 보았듯이 사울 부대 가장 앞장서서 낭떠러지를 기어올라 블레셋의 예봉을 괴멸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무너지는 블레셋의 본대를 추격하는 가장 선봉에 누가 서 있었겠어요? 요나단의 부대가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추격이 빨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본대에게 내린 그날 금식 명령을 미처 듣지 못했어요. 가장 최전방에서 명령을 듣지 못한 이유는 요나단이 1등 공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격렬한 전투를 최전방에서 치르느라고 너무 허기가 졌는데 눈에 보이는 벌집의 꿀을 보고 잠깐 찍어 먹었어요. 여러분 정말 배고플 때는요, 초콜릿 하나라도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눈이 밝아지고 힘을 회복했는데 뒤늦게 당도에서 이를 지켜본 본대 병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요나단이 사울 왕이 내린 금식 명령을 모르고 있는 줄은 몰랐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요나단에게 말해줍니다. 28절.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며. 자, 사울 왕께서 오늘 하루 전군의 금식 명령을 내려가지고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이 말은 그 명령 덕분에 우리가 하루 종일 굶고 싸우느라고 피곤하였다는 말은 거의 녹초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사들도 이 왕의 생뚱맞은 명령으로 인해서 모두가 탈진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29절 30절 이에 요나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My father has made trouble for the country.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구나. 다 이겨놓은 전쟁을 아버지가 무너뜨리시는구나. 탄식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지금 자기가 군법을 어겨서 처벌받을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추격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 이상한 명령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까닭에 하나님이 주신 기적 같은 승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이날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다져가던 전쟁을 뒤집은 1등 공신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꿀 조금 먹고도 이렇게 기운을 회복했다면 병사들이 중간에서 계속해서 음식을 먹고 영양을 보충하면서 계속 싸웠다면 완전히 블레셋을 괴멸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들이 다시는 돌아가서 전열을 정비해서 돌아오지 못했을 텐데 눈앞에서 도주하는 적들을 병사들이 허기가 져서 뻔히 도망가는 걸 다 놓아주었으니 이렇게 얼마나 비극이냐는 거죠. 정말 그랬어요.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해서 후퇴한 블레셋 군대는 전열을 재정비해서 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리고 수십 년 뒤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사울과 요나단 부자도 전사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무지한 명령은 다 해돈 밥에 재를 빠뜨린 거예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승리의 1등 공신 요나단을 이제 내릴 필요도 없는 굴령 때문에 처벌할 수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시계를 앞으로 돌립니다. 43절 44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울은 제비 뽑힌 요나단에게 군법이니까 아들이라 할지라도 넌 죽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실 거라고 했습니다. 착각이에요. 이거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잘못 짚인 거예요. 누가 죽어야 한다면 그날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은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이 그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신 인물이었어요. 요나단이 승리의 주역이에요. 이 사실을 그날 사울만 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일어났죠. 45절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리라. 사울이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요나단을 벌하겠다. 멋있게 말했는데 백성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당신이 뭔데 요나단을 죽여? 이렇게 나오고 그는 하나님과 동역해서 우리를 구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절대 그는 오늘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울 당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요나단을 죽이면 우리가 오늘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다 죽이세요. 사울도 백성들이 워낙 비장하게 나오니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얼핏 봐서는 조금 이상한 장면이죠. 우리는 보통 권력자들이 자기 힘을 이용해서 자식들의 편의를 봐주는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는 걸 굉장히 분노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많이 쓰다가 들통나가지고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좀 계신데, 우리는 그때 권력자들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는 거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경우는 정반대예요. 나는 왕이지만 내 아들이 죄를 지었어도 벌하겠다. 아빠 찬스 안 쓰겠다. 내 아들도 똑같이 벌하겠다고 나왔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와, 훌륭한 왕입니다, 공정하십니다 라고 칭송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감동받지 않았어. 오히려 요나단 편을 들면서 사울에게 저항했습니다. 이것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날 요나단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에요. 그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짚은 사람은 요나단이 아니라 공명심의 눈이 어두워 결코 내리지 말아야 될 금식 명령을 내린 사울이었어요. 그 사실을 사울만 빼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사울 왕의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을 죽일 뻔한 이 사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지도자의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죠. 무지한 지도자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침착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악수를 둘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일 때가 있어요. 그날 사울은 그냥 용사 요나단을 따르라 그러고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요나단이 아닌 자기의 명령으로 뭔가 이루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악수를 둔 거예요. 그날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요나단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거스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왕의 명령에 정면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 거예요. 사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충격받았느냐? 의욕을 상실했어요. 46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은 그래도 자기 딴에는 제사장의 조언도 듣고 블레셋을 계속 추격해도 되는지 하나님의 뜻도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아들 요나단이 제비 뽑히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아들이라 할지라도 잘못했으니까 군법대로 처리하겠다 그랬다가 밀란이 일어날 뻔한 백성들이 집단으로 요나단을 지키면서 사울 왕에게 대들고 나오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사울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딱 확신했어요. 이 전쟁에서 백성들의 마음의 지도자가 내가 아니고 요나단이구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역해서 이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은 요나단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일 뻔했던 것은 자기가 내린 무모한 금식명령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이겠다고 한 자신의 맹세도 너무나 경솔한 것인 것도 알게 되었어요. 국민들이 자기에 대한 신뢰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그날 다 버림받았다는 걸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사울이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다리에 힘이 쫙 빠지면서 전쟁을 계속 지휘할 의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전쟁은 여기서 스톱하자고 명령하면서 블레셋 패잔병 추격하기를 그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만 좋은 일 시켰어요. 그들은 전멸을 면하고 남은 세력을 수습해서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갔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아간 그들은 다시 한번 군대를 재정비해서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적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지도자의 명령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죠. 기적 같은 반전의 승리를 일궈놓고도 그것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공명심에 사로잡힌 사울 왕의 어리석은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탈진한 이스라엘은 지쳐서 블레셋을 제대로 무찌르지도 못했고, 그리고 굶주림에 지쳐서 율법을 어기고 고기를 피째 먹는 죄도 범했습니다. 게다가 승리의 1등 공신 요나단도 죽일 뻔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지도자의 어리석은 결정, 경직된 원칙주의가 가져온 이 피해가 이렇게 컸던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결정 하나 때문에 축제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날 하루가 너무나 깊은 수렁에 빠져들 버렸어요. 모두가 맥이 빠졌어요. 도주하는 적을 끝까지 추격하지 못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불씨를 남겨둔 거예요. 지도자의 말이 보통 사람의 말보다 훨씬 힘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처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비상 상황이 왔을 때 지도자는 부하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모두가 비상 상황이니까 지도자가 희생을 요구해도 따를 자세가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그런 상황에서 지혜롭고 무게 있는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사울 왕처럼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요나단이 다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사울이 추격하는 부하들과 함께 요나단의 리더십을 높여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뒤따라가서 마무리만 하면 되는 것을 괜히 자기가 그 공을 가로채려고 쓸데없는 명령을 내려서 이런 어이없는 패착을 두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비상 상황에서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나라를 하나 되게 하여 살릴 수도 있고 분열시켜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 상황을 대한민국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항상 기도하기를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사울처럼 안 그래도 힘든 백성들에게 어리석은 명예를 지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현명한 결정을 해나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은 결코 사울처럼 우리에게 어리석고 버거운 짐을 지우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리더십은 쉽고 가벼운 멍에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쥐어줍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박했고 교만했던 사울은 어렵고 무거운 멍에를 안 그래도 힘든 폭풍의 시대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지게 만들므로써 다 이겨놓은 전쟁의 맥을 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상의 리더십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쉽고 가벼운 멍에를 우리에게 메워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모든 환난을 뚫고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은 불완전합니다. 다 사울처럼 무지한 명령을 내려서 안 그래도 비상 상황에서 힘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때도 있죠. 그럴수록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리더이신 예수님의 리더십을 붙듭시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인간적인 리더십으로 망가뜨렸던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오직 선하신 예수님의 리더십만 따라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폭풍 가운데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혈성 괴사로 극심한 통증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파킨슨 병을 앓는 중에 치매와 우울증이 한꺼번에 온 성도가 있습니다. 난소암 그리고 타액관암 수술 후 항암 중인 성도, 인두암으로 힘겹게 호흡하는 성도님들, 췌장암과 유방암 항암 치료 중에 극심한 통증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짓누르는 통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유하셔서 그들에게 제2의 삶을 주님 위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환우를 돌보다가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억울한 법정 소송에 휘말려서 재정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트라우마가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실직 후 계속된 우울감과 영적 슬럼프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문을 닫으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유학과 비즈니스 등으로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외롭게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회도 못 오고 힘들고 쓸쓸해하는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예배를 오래 교회 와서 못 드렸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느헤미야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 리더십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전체가 고난의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결코 위축되지 않고 살아 일어나서 불같은 부흥을 체험하게끔 대한민국 6만여 교회들 주님께서 다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결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오직 선하신 목자 예수님의 리더십만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시는 말씀의 도전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평안한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지으신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